운동회 때 보면은 많은 게임을 하는데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을 해요. 그거는 두 사람이 한 다리를 묶고 난 다음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돌아오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물론 빨리 도착을 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마음만 앞서가지고 뛰다 보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발이 엉키면서, 그러면서 빨리 가려고 하던 것이 오히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꼴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 다윗은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혼자 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 빨리 가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빨리 답을 얻고자 하여서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꼭 경기로 말하자면 2인 삼각하는 경기와 같아요. 한 발은 내 발, 한 발은 하나님 발. 같이 가는데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혼자 빨리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빨리 답을 달라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보폭을 맞춰야 돼요.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가는 길을 막는 대적들이 참 많았어요. 블레셋이 막고요, 사울 왕이 막고요, 아들도 막아요, 압살롬도 막고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편할 날이 성경을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가장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장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요. 저게 언젠가는 왕이 될 텐데, 저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 요나단을 분명히 죽일 텐데, 이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군인 3,000명을 특공대로 뽑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왕의 일이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사울이 쫓아와서 날 죽일까? 이 다윗은 평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밀고를 하지 않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죽였어요. 넌 여기 숨겨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대제사장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 의하여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은 정확하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처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은 그래도 뭔가 왕 수업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삶이 동행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없는 동행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2인 삼각을 하여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인생이 함께 붙들려서 가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 동행의 비밀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을 제거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려운 길, 사울이 살아서 자기를 추적하는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힘들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쫓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신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잖아요. 더 사랑하시면 편하게 해줘야 되고 위험을 겪지 않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군사 3,000을 이끌고 다윗이 광야에 숨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다 숨어서 사울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사울의 군대가 딱 그늘막을 쳐놓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아, 오늘 밤에는 저기서 쉬겠구나. 정말로 사울 중심으로 3,000명의 군인들이 딱 진을 치고서 밤에 거기에 수경하는 거예요. 다윗과 부관 아비새가 그곳에 침투합니다.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중심에 사울을 중심으로 옆에 장군들이 다 있고 군대들이 있고 다 잠에 빠져서 피곤하니까 쉬고 있어요. 여기에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라는 부관이 아주 용맹했어요. 저희 사울 머리맡에 창이 땅에 꽂혀 있는데 저걸 그려서 한번 찍으면은 그냥 죽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의 생각은 아비새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를 살려둬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우셨으니까 필요 없으면 내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세워 있다는 것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놔둬라. 그러고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다윗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내가 꼭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목하면서 기다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 시간을 주도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함께 가는 동행이 깨지는 경우가 바로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기본 믿음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앞서가게 돼요. 내가 앞서가면은 이인삼각의 묶임은 끊어지고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서 그 목적지까지 막 달려가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늦은 거예요. 막 전화가 와요. 빨리 오고 있는가? 이러면서 차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달려가도 이 30분이 늦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한참 더 내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달리다 보면은요 너무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길이 고속도로는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보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빠르니까 보면서 금방 와버렸어 그냥. 그 램프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속도로 돌아오려면은 한 1시간이나 더 가야 돼요. 다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1시간이 넘게 한참 헤매면서 그 길을 오게 됐어요. 제가 그 길을 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동행이 무조건 하나님 빠른 답을 주세요.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아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답이 있어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조급해하느냐? 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내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께 묻는다 하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조급하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 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길이 내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넘어지는 길이에요.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전하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림길 가운데 정지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 다급하더라도 정확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가는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갈림길에서 램프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여기 서 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맞아요. 가다가 역주행하는 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전에 서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길 가운데 역주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는 시간을 아깝다 여기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길 바라요. 충분히 기다린 것만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과의 결속을 끊고 내 안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가장 늦는 길이에요. 가장 돌아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도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돼. 내 손으로는 죽이지 마. 때가 되면은 내가 그를 내려오게 할 것이야. 여기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매일같이 쫓기니까 다윗도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지내야 돼요. 사울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참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의 답은 아니다. 내가 아직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답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근본 믿음이요 절대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게 늦는 것 같지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답이 어디예요? 뭐예요? 어느 길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의심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야. 나와 하나님은 묶여 있어. 이러한 믿음이 전제돼야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대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고 내가 듣고 싶은 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이유는 뭐예요? 길을 몰라서도 물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만일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정하고 간다면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예요. 난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하셔도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찾아요. 그게 엇박자 인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꿈으로도 음림으로도 예언자, 선지자로도 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이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답이 느려져서 조급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찬송을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함의 찬송.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를 자꾸 하세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답을 주세요. 떨리지 않게 하세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몰라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내고 우리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해답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의 안전한 동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